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우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되어 주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의 말을 듣고 욥의 친구인 소발이 하는 말씀이 11장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소발이 세 번째 나타난 소발이 가장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거칠고 이해도 가장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소발은 욥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가르침이라기보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또 욥이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욥의 말을 믿기보다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밉상스럽게 아주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욥이지요.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은 사실이나 어찌 보면 고난을 더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아 보입니다. 소발이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할 때 생각해야 할 것 무엇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 그럴듯합니다. 그럴 법하고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그때 주의해야 되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렇게 판단해서 말을 할 때 겉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또 문맥과 앞뒤를 잘 생각해서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소발이 위로할 때 하는 말을 참고해서 보면 우리가 위로할 때 생각할 것은 경청하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소발은 욥을 보고는요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 번 더 번역하면 시끄럽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이죠. 경청은 말의 내용이 옳든지 그러든지 그의 심령의 소리를 듣는 것이 경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듣고 항상 옳고 그름에 치우치는 사람은 절대로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왠고하니 다른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 또는 들었던 말 하던 말 이렇게 또는 누구나 다 아는 말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 그 내용에 치중하면 들어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숨겨진 이면의 감정의 숨결, 마음속에 숨어있는 눈물의 호소, 이런 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경청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무슨 소리든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마음의 소리, 눈물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경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내용보다 관계를 중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경청하는 것은 내용보다 그 상황을 읽어드리는 것이죠. 감정을 공감하는 그 자체가 경청이에요. 내용을 떠났습니다. 아픈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면 내용이야 옳거나 그렇지 않거나 일단 들어주면 그 답답한 사람은, 아픈 사람은 가슴이라도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이라도 뚫리지 않겠습니까? 하소연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죠. 경청은 그 자체가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기만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듣지 못하고 지금 네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야, 지금 말이 되지 않는 말이야, 그렇게 하나씩 내용을 따지다 보면요,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는 사실만 내가 알고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말을 들어주고 인간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멀리 인간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 자체가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할 때 얼른 내용 따지지 말고, 틀렸다 옳다 판단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 하지 말고 들어주는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위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처럼 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직 위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오늘 7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을 어찌 알겠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욥이 무죄하다 억울하다 하는 소리를 책망하며 하는 말이에요. 욥이 이제 자기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소리를 친구가 듣고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들리기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죠. 어찌 욥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며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욥이나 소발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상대방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단정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간혹 자기 해석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펴놓고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석하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하고 당신 생각은 틀려. 성경 앞에서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소리 하거들랑은요, 입 닥쳐, 시끄럽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섣불리 그런 말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요, 우리는 그저 열어놓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의 마지막 종결자, 해석자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위로하려고 하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 너 하나님 모르지, 이런 생각을 버릴 때 정말 위로자로 그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것은 은혜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소발이 욥에게 와서 네 말이 많다, 시끄럽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뭘 안다고 그래,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도와주고 싶고 위로자가 되고 싶다면 그 말의 내용 묻지 말고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말투 아무것도 전제 달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 자체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어요. 들어주면 상대방이 저절로 위로가 돼요. 존중의 태도이니까요. 이해하는 태도이니까, 공감하는 태도이니까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치 없는 말을 한다 하고, 다 아는 말 한다 하고, 또는 들었던 말 한다 하고, 또는 쓸데없는 말 한다 하고, 시끄럽다, 조용하라, 말이 많다,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어른이 아이의 말을 하든지,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의 말을 정중히 경청하며 귀에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 서로 존중하며 들어주며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또 내가 말하고 싶어도 때로는 조용히 참아주며, 그렇게 서로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상대방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 그렇게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런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님, 너나 나나 다 연약한 자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일 없게 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두 맡기며 오늘 또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눈물로 호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수술을 날짜를 잡아놓고 치료를 또 약속을 잡아놓고 이런저런 세상의 학문의 도움, 병원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강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나 일이나 약이나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